집중력을 가지고 스크린을 잘 쳐다보시면서 우리 늘 성전에서 예배 드렸듯이 여러분 설교를 노트 정리할 수 있도록 노트를 펴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예배 설교에 집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영감입니다. 영감이라는 말, 지난주에 우리 한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같은 주제로 영감에 대하여서 유치부부터 다 설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한어 청년부 영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영적 컨셉을 가지라,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적 컨셉을 가지라. 시작. 영적 컨셉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2020년도 시작하면서 청년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저쪽 밴드홀에서 컨셉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과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컨셉, 영적 컨셉이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노트 정리하고 계속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2대 지도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40년 동안,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모세 측근에 있었던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측근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다 찾을 시간이 없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여호수아는 회막 바깥에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소위 말하면 모세가 집에 가야 집에 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 항상 회막에서 부릅니다. 회막에서 부르고 이야기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는 회막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는 항상 모세 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줄 때 시내산 정상으로 부릅니다. 그때 올라간 사람이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금식하고 같이 내려왔던 자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 이하 많은 백성들은 땅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함께 그 고독한 산에서 금식하면서 같이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함께 들은 자예요. 그 정도입니까? 출애굽하여서 전쟁에 나갈 때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 갖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모범이 안 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도 칼을 가지고 여호수아야 나하고 같이 함께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선두에 서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망간 것도 아니죠.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100% 순종하고 칼자루를 들고 나가서 전쟁했어요. 모세의 손 드는 때마다 승리했고 모세의 소리 내려가면은 여러분 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다 경험했던 자입니다. 자, 우리 아주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설교를 다 들었던 자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눈으로 다 봤던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모세가 기쁘면 여호수아도 기뻤고 모세가 슬프면 여호수아도 슬펐고, 모세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강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그 옆에서 여호수아도 그걸 다 본 자예요. 자, 우리 카메라를 집중하시면서 영성은 어느 날 모세가 딱 머리에 손을 얹었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더라. 왜? 그런 영성이 있는 모세 옆에 40년 있으면서 영성이 그냥 전염된 거예요. 영성이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성 있는 부모라면은 그 자녀들은 여러분 영성을 보게 됩니다.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성에 대한 두 번째로 영성 있는 컨셉, 영적 컨셉을 가져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연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컨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컨셉. 이건 여러분 세상에 물건 팔 때 비즈니스 마케팅에서 쓰는 단어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노트 정리해서 평생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이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컨셉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브랜드 컨셉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이 뭐죠? 이미지예요. 브랜드 이미지예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컨셉, 샤넬, 루비통, 버버리, 팬디, 이런 세계적인 여러분 이런 물건들의 그런 걸 딱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컨셉이 딱 우리 마음속에 옵니까? 한 단어예요. 명품. 이 단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컨셉이라고 합니다. 명품이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이 영적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브랜드 컨셉은 뭐냐면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명품화되는 거예요. 뭘 얼마를 가졌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영학이나 예수 믿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어느 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알맹이가 돈이지만은 우리는 알맹이가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흐름은 똑같습니다. 브랜드 컨셉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마을교회라는 브랜드 컨셉이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얘기해요. 정말 세계적이고 한국에 내놓으라 하시는 부흥사 강사님이 영적으로 끌고 가시는 영적 컨셉이 있는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브랜드 컨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품 컨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컨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도 프로덕트 컨셉, 제품의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마치 꼭 경영학을 강의하는 것 같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브랜드는 뭐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브랜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명품화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성의 여러분 우리의 타겟이에요. 두 번째는요, 프로덕트 컨셉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품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품은 예수님 믿는 건 다 똑같고 성령은 다 똑같이 체험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컨셉이 다릅니다. 같은 예수마을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이 사람하고 프로덕트 컨셉이 달라요. 영적 컨셉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키워야 돼 나가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컨셉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냐 그 얘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컨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 하나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물건 진짜 좋더라. 야, 대화가 있는 겁니다.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는 요즘에는 물건도 스토리 메이커,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커뮤니케이션 컨셉은 뭐냐면 내 간증이에요. 내 간증. 내 안에 있는 영적 컨셉,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내 은사, 사명, 프로덕트 컨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나를 뭐라 그러더냐 그 얘기예요. 우리끼리 소통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교회끼리 소통이 되느냐, 전 세계가 우리가 교회끼리 소통이 되고 성도들끼리 소통이 되는, 소통이 안 되면요 컨셉이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컨셉 안 맞으면 이혼한다. 컨셉이 안 맞으면 안 통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컨셉이 합성어라 그랬습니다. 컨셉의 합성어는 con, together 이런 뜻이죠. 플러스, set, take, 잡다 이런 거죠. 같이다. 이 두 개 단어가 합친 것이 컨셉이에요. 이런 말이죠. 한국말로 풀이하면요, 함께 공동적으로 함께 의식하면서 가질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거. 아우, 저런 건 갖고 싶지가 않아. 나하고 컨셉이 안 맞아.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컨셉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 컨셉이 생겼더라. 천만의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봤어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측근해서 100% 순종하면서 그 영성이 그의 몸에 밴 겁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갈 때 그 컨셉이 맥힌 거예요.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장암으로 사임한 거 우리 다 압니다. 차기 총리를 누구로 지명하느냐, 전 세계가 다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신경 곤두세울 거 없어요. 여호수아예요. 컨셉이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하고도 컨셉이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컨셉이 맞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하고 컨셉이 맞았어요. 여러분, 컨셉 안 맞는 사람 쓰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컨셉 안 맞는 사람이 부부가 되면은 골치 아픈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컨셉끼리 모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완전히 놀잡한 컨셉이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먹잡한 컨셉이구나. 그것도 컨셉은 컨셉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노트 정리하면서 평생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될 나의 컨셉, 너의 컨셉은 뭔데? 너는 뭐라고 소개하냐 너를? 뭐 저는 뭐 저죠 뭐. 너 컨셉은 뭔데? 제가 여기는 우리 찬양단들 데리고 제가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서 옷 하나씩 골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만약에 내가 똑같은 옷을 사가지고 내가 좋다고 너도 이거 입고 너도 이거 입고 우리 싱어들도 이거 입고, 아유 목사님 싫어요, 난 이런 스타일 싫어요. 왜? 내가 볼 때는 좋은데. 저희 딸이 지금 이거를 미국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백화점 가면 우리 딸을 정말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 근데 걔는 컨셉이 그게 아니야. 맨 군복이나 사고 막 추리닝이나 사고 막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좋대. 좀 이런 여성용품 같은 데 가서 좀 예쁜 옷들 많잖아.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 하나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컨셉이 맞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컨셉이 맞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저 세 개의 브랜드 컨셉, 프로덕트 컨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냐나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한 팀이었듯이 오늘 설교처럼 성경처럼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한 팀이에요. 컨셉이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잘 노트 정리하면서 한번 1월 달에 했던 설교를 영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목숨 걸고 젊었을 때에 이런 영적인 컨셉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컨셉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회사의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아, 이거 저 회사도 똑같아. 아, 이거 누구도 만들어. 아, 이건 저것도 있어. 여러분 달라요. 똑같은 여러분 청소기도 달라. 독창성이. 목사님이 1982년도 때 처음으로 미국의 순회 연주회를 갔는데 부지휘자로 어느 공항을 가든 그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다 공항에 소니 TV가 다 있었어요. 소니. 저도 미국에서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니,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그거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 소니 이름만 딱 들어가도 너무너무나 멋있어. 걔네 들을 때도 이렇게 하고 들어. 그냥 걔네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공항 가봐. 소니는 없어요. 회사도 이제는 전부 다 삼성, LG. TV도 달라요. 다 TV라고 다 TV냐 그 얘기예요. 옷이라고 다 옷이느냐 그 얘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옷을 만드는 루비통 회사에 납품하는 명품 옷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함께 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 사장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브라우스 하나를 선물했어요. 브라우스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니? 목사님 이거 시중에서 2,800불이에요 300만 원 넘어가는 브라우스예요. 내가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야. 근데 거기다가 루비통, 샤넬 뭘 붙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회사만의 유일한 독창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독창성은 뭔데요? 그건 차별화예요. 차별화. 진정한 영성은 우비를 차별화시키고 구별화시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한편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나하고 새끼 먹는 건 똑같은데, 나하고 학교 다니는 건 똑같은데 뭔가 구별된 내적 영성이 그로 하여금 상당한 여러분 차별화를 만들어주는 것. 독창성이 여러분 꼭 디자인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가짜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태원 가니까 가짜만 천지더라고. 이태리에 관광지에 가면은 명품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팔아. 100% 똑같은 가짜야. 그거를 갖다가 진짜 회사 가서 어느 게 진짜인지 구별을 하는데 만든 사람도 몰라. 만든 사람도 헷갈려. 가격은 10분의 1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태리에 있는 친구한테 왜 저런 사람들을, 이 명품 회사에서 왜 저 사람들을 고소하고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께 더 진짜라는 게 증명된대요. 저 사람들 때문에 가짜가 판을 치면 판을 칠수록 우리 것은, 세상 사람들은 더 진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갈수록 가짜는 많을 때에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진짜냐 그 얘기예요. 뭐가 진짜냐. 나 돈 많이 지불해도 괜찮다. 진짜를 사겠다. 차별화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예?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수만 개예요. 그러나 차별화. 예수 믿는 청년들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IT에 처음 지진 났을 때 갔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보면은 진짜 영성 있고 차별화된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야, 쟤네들 정말 훈련 잘 받았다. 3개 국어, 4개 국어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야, 쟤는 정말 차별화가 되어졌다. 컨셉이 아주 독창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면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차별화된 거. 성령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영이 거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별에 대한 여러분 아주 간절한 욕심이 있기를 축원해요. 옷은 자꾸 차별해서 입고 싶어 해요.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더 잘난 척하고 싶고, 더 특별한 옷 입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내면의 영성이 정말 나를 차별화시키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화시키고,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고, 그런 마음.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지죠? 내가 나를 차별화시키고 독창화시키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이에요. 컨셉은, 세계적인 명품은, 정말 컨셉이 있는 명품은 구체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크게 봅시다. 구체성. 조금만 더 크게, 시작. 구체성. 온라인으로 우리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구체성. 다른 말로 얘기해 보죠. 잘 보세요. 대충 두리뭉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대충 두리뭉실이 아니더라. 영성은 굉장히 섬세한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한번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냐고 지속적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내 안에 받은 성령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예요.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들 잘 들어요. 성령 충만은 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50인데 내일 내가 100 받기 원하고, 내가 다음 달에는 내가 500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의 구체화예요. 성령이 더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하고, 성령이 더, 내가 성령과 더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지우자매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잘 몰라요. 교회에서 볼 때밖에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딸입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25년을 같이 살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굉장히 허전해요. 왜 그렇죠?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과 구체적으로,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의 역사심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내 꿈, 내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성, 이것을 더 갈아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은 같지만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두리뭉실 성령을 주면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은사, 아주 구체적인 은사, 내 안에 성령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족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는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시나, 나를 어떻게 갈고 닦아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컨셉을 갖기를 바라요. 어느 날 한번 우리가 왈칵 울음 쏟고 한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추억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금 계속 내 안에서 내게 말하고 생각나게 하고 갈게 만들고 또 나를 가르치시고 어느 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이런 구체적. 한국에 맛집이 진짜 많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사 다 망해. 난 입이 구체적이지 못해. 다 맛있어. 다 똑같아. 왜 1시간 서서 밥 먹는지 이해가 안 가. 다 그게 그거 같아. 근데 왜 이 집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여러분, 백종원이가 하는 말이에요. 난 그 말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의 모든 식당은 90% 맛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갈비탕집, 육개장집 다 똑같다는 거예요. 90%. 그런데 10%가 다르대요. 맛의 10%. 그런데 그 10%의 맛이 그것을 먹는 순간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매료되고 그 10%가 마치 90%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그마한 차별이에요. 자그마한 차별. 자그마한 차별. 그것이 내 영성을 더 예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보냈죠. 신용옥 소프라노 가수, 맨하탄에 살고 있으면서 어쩌다 정말 맨하탄 브로드웨이 그 동네 가 있다 보면 많은 외국인들 만나요. 많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신용옥이가 저보다 2살 밑이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인데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투철해. 제가 힐링 보이스에 보낸 게 뭐라 그랬죠? 내 방 안에는 큰 거울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 앞에서 연주회 때 쓰는 하이힐을 신고선 그 앞에서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나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싶은데 그런 거 하게 되면 내 목에 좋지 않은 공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친구들도 못 만납니다. 그 조그마한 차이예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2단보다 더 낮은 1단이에요. 근데 더 무서워.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내게 내 안에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갈아엎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속에 지도자의 리더십을 다 배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40년 동안 비전과 꿈이 갖고 모세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대화를 했겠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은 반드시 그 옆에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 못 나. 개천에서 용 낳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갑자기 인물이 나올 때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 추적해보면은 개천이 아니었어요. 가난이 개천이고 돈 없는 게 개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 옆에 정말 상당한 가난했더라도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영성은 구체적인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두리뭉실 여러분 안 돼요. 젊은이들 저는 꼭 부탁합니다. 대충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 아까운 거 없어.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시간 아까운 거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면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냐? 천만의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목사님 보세요. 믿음은 다 아니냐?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저렇게 여러 단계의 칼질로 믿음이 역사되는 거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이런 것들이 쫙 갈아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맹인이다 그 얘기예요. 영적 컨셉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요? 비전은 목사님 보세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뭐 될까? 뭐 해야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밥 3끼 못 먹겠냐? 건강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이 전공이 어떻게 비전과 연관이 되어질까?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인하여서 가정이 꾸려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비전이 더 커질 수가 있을까? 더 구체화되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구체적 컨셉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단순성이에요. 좋은 물건들의 컨셉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단순할 때 영성이 극대화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단순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다 예스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단순해요. 컨셉이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저는 전화기 맥을 씁니다. 맥킨토시를 쓰는데 컴퓨터도 맥킨토시로 바꿨어요. 다. 평생을 IBM을 쓰다가 맥킨토시로 바꾸니까 진짜 힘들대. 한국에 가져온 배로 붙인 컴퓨터가 다 고장이 나서 안 돼가지고 김성봉 원사님이 목사님 그냥 버리시죠. 그래서 저분 말씀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맥으로 바꿨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쉬운 게 아니라 맥킨토시의 특징이 단순하구나. 복잡한 거 없구나. 쓰잘데없는 거 안 집어넣는구나. 여러분 핸드폰을 사든 뭘 사든 맥킨토시는 매뉴얼이 없어요. 설명서가 없어. 그 정도로 단순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왜 영성과 믿음이 단순해야 될까? 왜 단순해야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통하기 위해서예요.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자기 논리로 따지고 자기 논리로 여러분 질문을 하고 자기 논리로 거부하고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훈련이 단순화 훈련입니다. 그 단순화 훈련은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단순화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의 해답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단순해야 하나님과 통해요. 단순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끼리 통합니다. 순종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통해요. 아멘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니까, 내가 복잡하니까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컨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복잡하게 머리카락 다 쥐어 뜯고 앉아있네. 저 바보 같은 사람, 그 바보예요. 별 문제 아닌 거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자기가. 그리고 혼자 힘들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은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컨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단순하게 할 줄 아는 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줄 아는 자, 결단을 단순하게 할 줄 아는 자. 이건 여러분 생각이 모자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다. 이런 영적 컨셉,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면서 네 번째는요, 기능성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할지요? 라고 물으면 내가 시험 들겠죠? 지난주 영성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써먹으라 그 얘기예요. 영성을 써먹어라. 써먹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능성이 좋아야 됩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데리고선 같이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괜히 헌신할까 봐 겁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기능성이 딱 보유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시절에 여러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컨셉이 뭔데요? 컨셉이 뭔데요? 컨셉은 말 그대로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 그게 나의 컨셉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컨셉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컨셉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모세가 고민할 거 없이 여호수아를 딱 찍듯이,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명령하듯이,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정이 있어, 처자식이 있어, 결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돼.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